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어느 시간과 공간에 주어져 있고 또 뭔가 공급받고, 또 제가 여기에 지금 기대어 서 있지 않습니까? 탁자에 또 이렇게 있고 마이크를 사용하고, 우리는 사실 모든 게 의지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은 말씀의 능력이시고, 이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객관적 지식이고 또 절대적 지식이고, 그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신이에요. 삼위일체는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할 때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뭡니까? 자신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자신을 자식에게도 못 줘요. 주는 순간 죄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 공로의를 성령이 우리 거 삼아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자신을 주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게 이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주신 그 의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거 삼아 주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사랑이신가? 요한일서 2장 2절 화목제물, 4장 10절 화목제물. 아버지는 아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러면 뭐 여상하게 생각해요. 뭐 그렇겠지 하는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스스로 말씀이실 수도 없고, 스스로 생명이실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크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이건 존재고, 스스로 계시하시고, 이거는 드러내시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라고 이름하지만 그거는 다 죽은 신이에요. 그거는 다 헛신이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에베소 4장에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한 분이 세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세요. 이거는 모순도 아니고 역설도 아니고 부조리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비밀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비밀은 우리가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 불변한 지식입니다. 영원 불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힘들다, 모순이다,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역입니다. 이해하는 영역이고 사색하고 판단하는 영역이라기보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옛날에 거룩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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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이사야의 성전 안장에도 나오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상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십니다. 자존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러리라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영혼이란 말이 아닙니다.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영혼은 천사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물, 식물, 생물, 동물, 미생물, 물을 붙인 것은 전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 영이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도 피조물입니다.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게 천사고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뭐가 있어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아니요. 소망 없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어요. 아멘. 이런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존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채워짐도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완전하세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또 변화도 없으세요. 되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인물, 사람, 동물, 식물, 미생물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다 변해요. 그리고 피조물은 그 자체가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에 의지하는 것은 곧 우상은 죽은 신이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에 의지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변하십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시간에 놓여 계시지 않고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영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할 때만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철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영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영원이란 말 씁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영원이란 말 쓰지만 영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은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만 영원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을 몰라요. 영생을 몰라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 영원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다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생명이시잖아요. 그래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시잖아요. 성자는 영원하시잖아요. 아들이 내 안에 계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하신 아들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의 말씀으로 붙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 안 해요. 제 안에 예수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제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가 바로 영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시고 그리고 무변하시고 시간의 무한성을 영원이라 하고요. 공간의 무한성을 무변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변하시다. 예, 변이라 말은 가변자예요. 가. 하나님은 가가 없으시다. 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가 없으시다. 가 없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그거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아멘 하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보았죠. 우리의 눈은 너무나 연약해서 햇빛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학교 갈 때 이천 쪽에서 다 태양이 떠오르면 참 멋있어요. 아침마다 학교 갈 때. 그러나 쳐다볼 수 없어요. 블라인드를 내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눈은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눈은 또 미혹되어 있어요. 항상 눈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이미 제 눈이 흐려요. 그래서 온전하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삼위일체 이 교리가 가장 심오한 교리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조차도 젖먹이는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여기 오르르 깨꽁하는 거 있잖아요. 옹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자료에도 있지만 아무리 낮은 지능을 가진 자라도 마치 유모가 유아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옹알이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주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혹은 맞추심이라고 해요. 제가 저 미국에 가서 매사추세츠 주라는 데 가면 청교도도 처음 돌았던데 그 세계 학회에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세요. 낮추셔서 맞추어 주세요. 제가 길 가다가 아이를 만나면 먼저 이렇게 제가 자세를 낮추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삼위일체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예? 우리 교회도 베이비들이 있는데요. 예. 우리 교회도 가진이라는 애도 있고 예쁜 게 아주 진짜 예쁘다고 가진이에요. 그거 이제 꼬마예요. 그러면 제가 깨꽁깨꽁 하잖아요. 같이 합니다. 낮추셔서 맞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교리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가장 많은 용어를 동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보고 여러 이론도 있고 한 이 삼위일체 교리도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맞추어 주신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알아듣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용어가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존재에 세 위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존재에. 그 존재를 우리가 본질, 실체라고 해요. 한 존재. 그래서 한 본질 혹은 한 실체. 이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주어가 되기도 하시고 성자가 주어가 되기도 하시고 성령이 주어가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시고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데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바로 한 분이신데,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본질, 실체,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하나인데 위격에 있어서, 위격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인격이란 말은 사람의 격이라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주체가 되시는 분,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인격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 위격, 세 인격. 그리고 성부, 성자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는 위격적 존재라고도 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책 같은 데 보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이신데 곧 본질과 실체가 하나이신데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가 셋이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그것도 복수형입니다, 사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라고 했어요. 이것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걸 뜻합니다. 시편 45편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할 때 이때 하나님도 엘로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복수형인데 사실상 그거를 우리가 장엄한 복수라고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라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 임재라면 비로소 성령이 오셨나 이래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세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세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인간을 지으실 때도 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나지안 주세 그레고리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교부입니다. 그 신학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교부인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나는 시작. 나는 즉시 삼위의 강체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도 없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라면 삼위를 생각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일체를 생각하고 그래서 삼위일체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만 해도 성경이 훨씬 여러분들 부유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냥 구약 때는 그냥 성부다. 신약 때 이제 성령시 때 성자가 오셨다.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본질 실체이기 때문에 한 존재이기 때문에 삼신이 아닙니다. 삼신론 하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위격이 셋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단일신론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 가셔서 Are you Christian? 당신 기독교 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Yes, I am. 그 다음에 Are you Trinitarian?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삼위일체 믿습니까? 이러면 No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일신론이라 그래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유니테리안이라 그래요. 하버드 대학교 세운 사람이 유니테리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거는 단일신론이에요. 우리는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 뭐라 그러죠, 보통? 삼일체 하나님, 같이 합니다. 유일신. 유일신이라 그래요. 우리는 단일신하고 유일신은 다릅니다. 단일신은 성부, 성자,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삼신론은 또 신이 셋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셋이라 그러면 안 돼요. 존재는 한 분. 근데 위격이 셋. 그래서 한 존재, 그 존재는 본질, 실체라고 해도 되고 한 존재, 본질, 실체의 세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또 신앙서적 읽다 보면 삼위를 성부, 성자, 성령을 위격이라고도 했다가 인격이라고도 했다가 위격적 존재라는 말도 써요.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위격적 존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을 뜻할 때는 존재, 본질, 실체라는 말을 쓰고 요걸 셋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위격은 셋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을 또 하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셋이라 그래도 본질을, 존재를 셋이라 그러면 삼신론이고 위격을 하나라 그러면 단일신론이고 우리는 뭐예요? 한 존재의 세 위격을 믿으니까 우리는 무슨 신론? 유일신론입니다. 아멘. 우리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라는 말은 잘 우리 선배님들이 이 말을 잘 사용했어요. 유일신이라는 말은 바로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거짓 신이다, 헛된 신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뭐 건동의 다양한 신이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란 개념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하나님이란 이름이 합당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경건한 사람들, 우리가 그 밑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가르친 사람들은 인격들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한 분이신데 각각 특성이 달라요. 이제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다. 성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시고 우리가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또 26절 14장 16절 이런 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표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학생들을 할 때는 헬라어가 이제 성경 언어거든요. 라틴어도 있는데 우리 여기는 우리 국어 한글만 한번 볼까요? 일체를 뜻하는 단어. 자, 삼위일체는 일체 삼위거든요. 일체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본질과 실체. 요거는 하나라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삼위를 뜻하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글로 시작.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 그래서 옛날에 라틴 신학자들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신학자들 우리가 이제 서방교회 전통이거든요. 우리는 동방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에 있는 신학자들은 하나님 한 분을 뜻할 때는 존재하다라는 단어를 썼고 성부, 성자, 성령에게 대해서는 예민하게 동사도 다른 거 썼어요. 위격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엄밀하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교단은 엄밀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도 삼위일체고 경륜도 삼위일체다. 이걸 믿으면 우리가 정통 신학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이란 말은 바로
사역입니다. 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도 삼위일체시고 경륜에 있어서도 삼위일체다. 그걸 우리가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에 있어서도 한 분이 세위격으로 계시고 경륜에 있어서도 한 분이 세위격으로 계시다. 그래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 선배님들은 동사하신다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박영윤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틀을 놓으신 분이죠. 죽산 박영윤 박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요. 같이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동사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이라면 언제든지 해가 뜨는 것도 달이 지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들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일하세요. 창조도 구원도 그리고 섭리도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존재와 경륜 요걸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어떻게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하고 뭘 믿습니까? 이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그게. 이것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만나서 당분간 피해 다니십시오. 성도님, 권사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아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그때 저 멀대 같은 강사가 하나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거 뭡니까? 이러면 존재와 경륜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같이 합니다.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은 다른 말로 하면 사역, 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존재적 삼위일체는 조금 어려운 단어도 하나 있는데 내재적 삼위일체라고도 합니다. 내재적 삼위일체. 신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교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움이 되라고 용어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뭔가 도움이 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용어라는 것은 도움이 되니까 용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복중앙교회 이름 있잖아요. 제가 성복중앙교회 이름 없으면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기에. 저기 북쪽에 뭐 고려대 앞에 뭐 건물에 기둥이 좀 막 있고 그 택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이름이 있잖아요. 성복중앙교회.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이름이 필요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고향에 이름이 있으니까 저 남부터미널에 가서 제가 고향이 상주인데 상주 가는 표 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름이 뭐 필요 있어? 상주만 가면 되지. 그러면 남부터미널 가서 표 끊으라 그래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무슨 문경 무슨인가 뭐 산 하나 넘어가서 또 오른쪽으로 꺾어서 거기 가는 표 하나 주세요. 이러면 또 그 안내 표 파는 분이 또 묻죠. 금방 뭐라 그랬어요? 저 남쪽으로 가다가 어디 뭐 큰 산 지나서 교리가 그거예요. 같이 합니다. 개념이 있는 곳에 고백이 있고 고백이 있는 곳에 용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어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를 믿는다. 자, 먼저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거기 보시면 한 분 하나님이 세 존재, 세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한 존재인데 세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는 동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되나 존재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더 뛰어난 분도 없고 더 먼저 되신 분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계십니다. 성부가 먼저 계시고 성자가 두 번째 계시고 성령이 세 번째 계시고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일위 하나님,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순서입니다. 그냥. 성부가 먼저 있어서 일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자가 그 다음에 따라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따라 계시고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세 가지를 동시에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용어를 순서대로 가르치는 방법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동일하시고 동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성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성령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풍부하게 가르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걸 우리가 세례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삼위일체잖아요. 또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삼위일체가 정확하게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같이 해볼까요? 성자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도 축복 기도할 때 성자 먼저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성자의 은혜와 아들의 은혜와,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사실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가 다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세 위격으로 계신 그것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요거는 조금 숨어 있는 것 같아도 에베소 4장에 귀한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같이 합시다. 주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럴 때는 성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위격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영원히 나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독생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8절.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18절.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자는 영원히 아버지께 나시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자는 영원히 아버지께 나셨고,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존재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존재적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성부는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나오고 칼빈도 가르치고 우리 모든 책에는 이게 나옵니다. 성령의 나오심을 우리는 출례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출례하셨다. 또 발출이란 말도 씁니다. 근데 발출은 요새는 잘 안 쓰고요. 이 외에 다른 단어는 안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성령이 나오신다. 출례하신다. 그 정도 쓰시면 돼요. 발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단어 쓰시면 큰일 나요. 안 써야 돼요. 그래서 아들은 나시고 성령은 나오신다. 그래서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에 있어서
구별되신다 이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에 있어서 구별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구별되신다 이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는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이란 말이 홀로 나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과 또 성부와의 관계, 성자와의 관계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이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신 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그 밑에 우리가 인용을 했지만 아들은 오직 아버지부터만 존재하시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들로부터 동시에 존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거를 필리오께 교리라고 합니다. 필리오께 교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방교회에 있죠, 여러분들.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히랍, 헬라, 그러니까 로마 동쪽에 있는 그 동방정교입니다. 동방정교에서는 성령이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칼빈도 그렇고 우리는 꼭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금방 같이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말을 필리오케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 잘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 여행 다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필리오케 교리 그거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고린도서 3장 18절 19절에서는 주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다. 믿습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는 히브리서 2장 1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그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많은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걸 안 믿는 동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자꾸 예배 의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촛불 켜고 우상 갖다 놓고. 그게 왜요? 오직 그리스도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발필이 보이거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성자의 존재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조금 빨리 볼게요.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말씀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성자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나오면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성자 성령과 함께 나오면 그 하나님은 성부로 보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성자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부. 그러니까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금방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성자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독생자. 그때는 관계. 이때는 성부가 성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는 거죠.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강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계시의 정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바된지라.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성자예요. 영원히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지바된지라. 성경에는 전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성자와 함께 아버지가 영광을 누리신다. 이런 구절들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바로 스가랴서에도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성자를 내 목자, 내 짝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바로 아들의 나를 위하여 주님이 성부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아버지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으니 그게 성자는 뭐예요? 성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 성자는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는 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하나님이신데 두 위격이신데 성령 세 위격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시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천지 창조 때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말씀이 있으라 하니 말씀이 있었다. 이것도 말씀이 있으라 하시는 분은 성부고 말씀은 성자고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말씀, 성자, 그 말씀하시는 분, 성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역사, 말씀대로 일어나는 능력, 그거는 성령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역입니다.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빌립보서 2장 6절, 요한일서 5장 20절 참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영생이시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7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는데 그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계신데 때가 참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고백했죠.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똑같은 고백이 또 누구? 마르다도 고백했어요. 마르다도.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 있잖아요. 나사로 고치러 갔을 때 마르다도 고백했어요. 예수님 보고.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성자란 말이에요. 도마도 고백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런 거예요. 제가 헬라어 해볼까요? 에고 카이 헤 호파테르 헤네스메 여기 성경 말 그대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 주셨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매게 배우라. 그러면 네가 쉼이 있으리라.
수고와 무언들이 다 내게로. 우리 무슨 11장 28절부터 생각하는데 27절이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 요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일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성부 성자가 함께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라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성자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버지의 말씀이 영원한 지혜고 생명의 말씀이고 참빛이시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요한 1서 2장 8절 참빛.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요한복음 1장 2절이 뭡니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성자가 계시다. 그 성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아까 하나님이란 단어와 성자가 같이 나왔어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다? 관계를 뜻하니까 성부, 성자와 성부가 함께 계시다. 그런데 그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정확한 삼위일체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에 대해 빛이다.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에 있는 생명이에요. 같이 합니다. 영생이에요. 말씀 안에 영생이 있으니 그게 사람의 빛이다. 그 빛이 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이 임하였으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그 참빛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빛, 영생, 이게 전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말씀, 참빛, 영생이 왔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같이 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독생자가 바로 성자란 말이에요. 영원히 나신 분, 성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은혜로서 우리가 그 충만함에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이 뭡니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성부의 품속에 계시는 성자가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8절이 가장 많이 설교된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때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 구약 때도 선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 있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이잖아요. 이건 오실 예수를 뜻하잖아요. 같이 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약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냈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뭐예요? 이 아하스 시대의 한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적 마태복음 1장 23절에 번역한적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성자란 말이에요. 성자는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에서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랬고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과연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아말렉을 물리칠 때 그럴 때 다 여호와에게 예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구약에 또한 떨기나무에 불은 타지만은 가지가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꽃에 나온 그 여호와의 사자 또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성자가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오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 이런 개념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삼위일체가 다 들어차 있어요. 신구약에 삼위일체, 구약 때도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구약에는 성부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신앙이에요. 신약에도 삼위일체 신앙이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함께 일하시냐? 아까 두 단어 있었죠? 뭐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 얼어 죽는다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하심. 같이 합니다. 동사. 그런 말 우리 선배님들 많이 썼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 그 부분 잠깐 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이제 금방까지 본 것이 우리가 존재예요. 존재적 삼위일체. 뭐 간단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성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않으셨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거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다 성경에 들어서 이게 우리 존재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고유한 일을 감당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데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일한 역사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성령이 없으면 당연히 성령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했죠. 말씀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다 할 때 있다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말씀은 성자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다. 우리는 저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으라 하면 있다고요. 그거요. 이미 성령의,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같이 합니다.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거든요. 진리 가운데 복되거든요. 선하다는 말은 진리 가운데 복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삼위일체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라면 그건 된다가 벌써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자고, 그 뜻하신 바가, 뜻하신 시작이 바로 성부고. 그래서 칼빈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일하심의 시작,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바로 칼빈이 말하는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일하심의 시작. 여러분 없습니까? 책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읽을까요? 이제 고집에 가니까.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은 아버지께, 지혜와 계획 그리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의 경륜은 아들께 돌려진다. 그러나 행위의 능력과 작용은 성령께 맡겨진다. 그래서 표 있어요, 여러분들. 표에 보시면 이제 삼위일체인데, 존재적 삼위일체는 성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의 존재적 삼위일체. 시작.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아니하심. 성자는 시작. 아버지로부터 나심.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심. 이렇게 고백하면 정통신학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경륜은 봅시다. 간단하게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성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심의 시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심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자는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기에서 지혜만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지혜만. 성자는 지혜시다. 그리고 성자는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잠언 8장의 지혜. 그러니까 성자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도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시잖아요. 모든 질서, 지혜, 그게 성자세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들어있다고요. 우리 구원도 성자의 말씀에 진리로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거룩하게 하고. 성령은 두 단어가요. 우리가 보통 성령은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고요. 맞아요, 능력. 그러나 하나 더 기억합시다. 그 옆에 뭐가 있죠? 작용. 자, 성령은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끝머리까지 작용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물관과 채관이 있어요. 양분이 있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끌어당기다가 자라거라 안 해요. 그 물관, 잎사귀 끝머리까지 성령이 간섭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능력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같이 합니다. 능력과 작용. 그러면 이제 우리 안 보고 한번 할까요? 안 보고. 자, 존재적 삼위일체. 성부는, 성자는, 성령은. 잘하셨어요. 예, 안 보고 하셨죠? 예. 그 다음에 경륜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지혜만 기억합시다. 성령, 능력과 작용. 주여 능력 주소서. 주여 끝까지 역사하소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끝머리까지 간섭하소서. 주장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저 네가 사용하라 안 그래요.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은 능력과 뭐다? 능력과 뭐다? 작용이다. 성령은 능력과 작용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성자의 경륜적 육체적 특성은 뭔가 하면 성자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혜다. 우리가 잠언 8장을 지혜의 장이라 그러거든요. 잠언 8장을. 앞으로 잠언 8장 요한복음 1장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잠언 8장의 지혜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자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시고, 이게 창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이 천지를 붙드시고 섭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섭리하세요. 지금 해가 움직이는 것, 달이 움직이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시고, 1장 3절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시죠. 말씀이 구원해 주시에요. 같이 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그 성자시라면 그 일하심의 성자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 이 구절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를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낫다. 영육간에 나았단 말이에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그저 돈만 적선하는 게 아니라 병도 낫고,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성전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찬송했잖아요, 여러분들. 베데스다의 38년 병자, 또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우리는 뭐 그가 가난한 게 딱하기도 하지만 평생 성전 앞에만 있지 성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잖아요. 근데 병이 나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찬송했잖아요. 그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자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로 천지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말씀이 진리의 영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그 밑에 보시면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속삭이세요. 같이 합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위로자예요. 속삭이는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경건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전히 역사예요. 창조와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우주적 역사라 그래요. 해 뜨는 거, 잘 지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반 은총적 역사. 그리고 성령은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십니다. 부른 자를,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이루시되 바로 만물을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그 천지 창조와 섭리의 영이시고 구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조성자고 생명을 살리는 영이고 한 번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세요. 인격적 절대적으로 임하시고 단회적 임재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 구원을 모두 이루세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 빌바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지만 그게 성령의 구원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령은 마지막 줄, 우주적 역사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일반 은총적 역사도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것도 이걸 일반 은총적 역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역사는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구원의 역사는 특별 은총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부터 조금 복선을 깔았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집에 가셔서 성경책 옆에 놓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다. 그리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마치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알려준 것이다. 너무 어렵다고 피해가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익히다 보면 우리 신앙도 지식 가운데 더 자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많이 쓰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터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육간에 온전케 하셔서 이곳에서 또 아버지 우리 수요 이 특별한 우리 기회를 주셔서 기독교 강요 중심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하나씩 이렇게 익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사오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고 아는 바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아버지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또 능력과 작용이 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애쓰신 우리 장로님들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